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근자라도 갑자리나 섞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이 12월 마지막 금요일이죠. 네, 마지막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기분이 어떠신지요? 싱숭생숭? 청년이 얘기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연말이 다가왔어요. 많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해가 가는 것을 이렇게 보내도 되나 하는 마음도 있고, 잡을 수 없는 시간들이 야속하기도 하죠. 좀 붙잡고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잡아도 계속 가요. 어떻게 하지? 잡아도 갑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도처에 껄껄껄 소리가 들리죠. 무슨 껄껄거려요? 열심히 할 걸, 더 사랑할 걸, 용기 있게 도전할 걸, 사랑한다고 말할 걸, 다이어트 할 걸, 계획적으로 살 걸, 껄껄껄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올해 다시 보니까 이거 못했구나, 놓쳤구나, 아쉽다 하면서 정리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연말 보내면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정리하고 또 생각하면서 새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 우리 역사의 종착지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또 생각해보고 역사의 마지막도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지나간 한 해를,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누군가를 눈물을 흘리지 못해서,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눈물을 흘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전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눈물 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영적인 아쉬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지나가면서 다른 세상적인 아쉬움에 대해서 껄껄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 나갔어야 되는데, 회복되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되 확실히 믿고 믿어야 할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 시간 특별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를 세워 주십시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해가 바뀌고 뭐 연말이 가고 해가 바뀌고 이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만나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슬러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려면 뭐가 준비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잘 살아야 되고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어떻게 사라지는 걸까요? 우리가 세상에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삶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내 세상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바라보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서 그걸 놓치지 않고 싶어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깨어 있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깜빡깜빡 깨어 있죠? 깨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무시고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없습니까? 만약 주무시고 계시다면, 기도할 수 없다면 왜 잠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놓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놓칠 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생각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소망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꾸 몰아내려고 세상은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 아시죠? 아시죠? 영국의 그 기독교 변증가 난이의 연대기를 지었던, 아시죠?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늙은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 이제 초보 악마인 워무드라는 그 악마에게, 새끼 악마에게 이제 권면을 하면서 너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하면서 편지를 보내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 중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죽음의 숙명을 안고 사는 인간들 참 웃기지 않아? 우리가 항상 그들 마음에 무슨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착각하니까 말이야. 사실은 꼭 생각해야 할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에게는 제일 큰 성공인데 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생각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과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가장 큰 공을 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사탄의 공략이 정말 효과적으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늘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믿음이 중요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의 삶에서 정말 그렇습니까? 실제의 삶에서 정말 믿음이 중요합니까? 실제의 삶에서 정말 말씀이 중요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이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 되지 않고 그런 믿음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 믿음을 자꾸 놓쳐버려요. 왜냐하면 삶에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를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어려워요. 세상을 그렇게 사는 거, 믿음대로 사는 거 힘들어요.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세상도 살아야 되니까. 그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현실에서 들려오는 다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는 일들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 우리 마음껏 자꾸 비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정말 믿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일들 때문에 자꾸 밀려가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이, 영생이,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을 무시하고도 남는 믿음의 능력, 말씀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길을 가능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여러분 소망을 주고 세상을 비추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세상과 똑같은 그런 생각들이, 또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게 왜 힘듭니까? 그게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안 보여요. 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지? 힘들 것 같은 이유만 보이고 굳이 좁은 길을 가야 해라고, 굳이 왜 좁은 길을 가야 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길이 세상적인 가치와 효용성을 계산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은 바보처럼 생각을 해요. 봐봐,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지 않잖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뭘 놓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신 그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예? 모르세요? 우리의 주님이 누구세요? 그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말씀을 놓쳐요. 그리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야기가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주님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이 관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어져서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주인이어도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그 믿음마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을 살 때 진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좀 세상에 좀 잘 살아야 되고 세상이 너무 복잡해서 정말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정말 불가능한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지내오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대하셨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믿음은 불가능해, 그냥 이 시대에 맞게 이 정도만 하면 돼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오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불가능한가요? 오늘 우리의 상황보다, 환경보다 위험하고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지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강력한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 물려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믿음은 불가능해, 누가 생각해도 이렇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오히려 이 사람들은 전진하면서 믿음을 보여준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기 원하셨던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책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요한계시록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안 읽으셨죠? 요한계시록 읽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이야기하기를 판타지 같아요.
와, 막 욕 나오고 막 뿔 나오고, 와,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무섭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소망을 주고 또 성도들이 인내하도록 힘을 주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당시에 로마에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가장 극심한 박해의 시기가 있었다면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 시대 가운데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스스로 신이라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자처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야, 우리 로마는 이제 신이 다스리는 나라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환영을 했어요. 이방 민족들도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도미티아누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사람들은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인정하는데 인정하지 않는 한 부류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예? 말 좀 해주세요. 누구요? 예,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 도미티아누스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강요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NO! 그럴 수 없어.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 우리는 거부해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가 된 이 신이 된 도미티아누스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좋아요. 짜증나요. 화도 났겠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엄청난 이 권력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박해하고 이 가공할 만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과 박해가 성도들에게 가해질 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만 그 시간들이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아마도 죽는 것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살아갈 날들에 대한 염려였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성도들이 지금 잘하고 있고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담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다른 비유나 상징들이 다 빠지고 정말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정말로 소망의 말씀을 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소망을 가졌다면 그 당시에 너무나 힘든 박해의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도 여러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깨어 있었다면 우리도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힘들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의심이 들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믿음의 이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위로하기를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이 이미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해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 지역에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이 가장 강성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위용을 떨치고 있는 바벨론 앞에서 너무나 초라한 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하신다,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겠죠. 안 믿어졌어요.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누구 하나 믿어주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강성했던 바벨론은 지금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현재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 역시 그 당시에 너무나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바벨론, 로마의 제국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런데 아직 망하지 않고 여전히 도미티아누스가 신이라고 자처하면서 민족들을 핍박하고 강력한 힘으로 그렇게 다가가고 있을 때 여전히 강성한데,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힘차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로마는 강성한데 무너졌도다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해요. 로마는 그 나라를, 그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로마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도 지금 로마는 무너졌다, 멸망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말씀하지 못한 그 말을 하고 계십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것도 힘차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지금 너무나 강력해서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힘든데 그 나라가 이미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볼 수 없어도,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무너졌다고 말씀하실 때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영원하지 않구나, 이게 영원하지 않구나, 전하나로 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도 멸망의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바벨론, 로마 제국에 덧대어서 그들과 함께 무리지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의 박해 가운데, 박해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라고 확신하면서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용기를 주는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도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돌아갑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있다는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이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박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들에게 믿어지고 확신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무너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선언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 쭉 읽다 보면 여러분 복잡한 것 같지만 뭐 상징 뭐 용이 나오고 막 불을 뿜는 무저갱 막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거 다 떼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요한계시록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쉬지 않는 예배가 그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는 박해가 있어요. 땅에는 사람들이 막 힘겨워하고 순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땅에서 힘겨워 죽겠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천상의 예배가 보입니다. 여러분, 땅만 보면 박해인데 하늘을 보면 하나님을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 힘들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여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으실 분임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린 양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시다고 합창하면서 예배하는 그 장엄한 하나님 되심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성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힘이 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며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짜 믿음이 생기고 경험하고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의 예배가 그냥 바라보면서 그때 있을 거야가 아니에요.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배하면서 그냥 앉아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찬양하고 높이면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이유를 예배 가운데 발견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벨론은 로마를 이야기하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온갖 이 세상을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모든 세상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졌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늘을 들어서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이 땅을 보면서 불평하고 그냥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지만 걱정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고통받고 박해받고 죽임당한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여러분, 온갖 세상과 막 섞여 있고 막 로마의 어떤 제국의 어딘가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인생에서 고난과 고통의 연속, 박해와 순교의 상황 속에서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도대체 우리의 고난의 의미는 뭔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지?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 거야? 아니, 예수님 믿어도 갑자기 사람이 죽네? 예수님 믿어도 암에 걸리네? 예수님 믿어도 질병에 걸리네? 세상은 그냥 뭐 복불복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안 믿어도 세상은 다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인가 하면서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그분이 이끌어 갔습니까? 아니면 운으로 그냥 어쩌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흘러가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절대로 잊지 않는 내 백성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흘러가고 복불복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세상이 그냥 우연찮게 그냥 운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 범죄의 자리에서 망할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부르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라는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뜻이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영부영 세상 속에서 그저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했던 생각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소유 삼으신 내 백성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분께 속하고 싶고 그분께 나가기 원하는 간절함,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안 힘들고 돈이 많고 적음에 성도의 가치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성도는 힘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백성아 부르시면서 바벨론에서 떠나 그와 함께 멸망받지 말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미 무너진 그 바벨론에 미련이 남아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를 아시죠? 롯의 아내를 아시죠? 롯이 소돔에 불이 떨어지고 멸망을 당하고 있을 때 롯의 아내는 뒤를 쳐다봅니다. 미련이 남아서 그냥 돌아봄이 아니라 망하고 재앙이 임한 그 지역을 여전히 떠나지 못한 마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징벌을 함께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여러 어려움들과 문제들 가운데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뺏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과 하나님 원치 않은 것들이 혼용되어서 복잡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뭔지,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도 복잡해지고 답답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 올 한 해를 그렇게 지내오셨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쉬운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또 바울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한 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보시죠. 박해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발의 먼지를 털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 만에 바벨론을 향한 재앙을 쏟아내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하루 만에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힘들게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과 같은 장벽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속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루 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드는 그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여러분 회개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식이나 어떤 교회 다니는 어떤 그런 기준이 넘어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말씀하셔,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손을 붙들고 가시는 것들을 내가 느끼고 있어, 여러분 이것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이렇게 보내면서 이 기도의 가운데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그 2000년 전에 그 핍박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 소망을 품고 믿음을 지켜냈던 것처럼 오늘 세상이 어수선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골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